오늘 설교 제목이 눈물로 깊어가는 밤. 네, 여러분 제목에서 벌써 이렇게 마음에 뭔가 짠하는 게 느껴지시죠? 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이 이 감추어진 놀라운 또 진리가 우리를 또 우리의 삶을 또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네, 눈물로 이깁시다.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정말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때가 참 많았습니다. 막막함 속에서 현실이 너무나 혹독하게 느껴지는 그런 고독의 깊은 경험이 긴 밤을 아픔으로 잠못 이루지 못하고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함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그 잘못을 인해서 고통이 또 주변에 아픔이 찾아오면 끊임없이 그것을 마음에 곱씹고 자책하면서 후회하고 이게 닥쳐버린 그 현실에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때문에 자신의 그 무능력을 절감하면서 긴 밤을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지낼 때가 있지요. 그때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을 후비는 그런 그 외로움과 그 아픔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탄식이 나는 인생의 고독한 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분들의 그 삶 속에서 그런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형 에서를 만나기가 너무나 두려워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밤을 경야하면서 막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인생과 씨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렇게 뼈저리게 갈망하고 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었는데 바알과 아세라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이세벨의 무서운 협박을 피해 40주야를 도망쳐 동굴에 은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묻지 않습니까?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물었을 때 엘리야가 대답을 하죠. 내가 주를 위한 열심히 특심이었사온데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그렇게 현실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사선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에 찾아오는 고독의 외로움을 감당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런 자신의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6편을 참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이 가슴에 짠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다윗이 느꼈던 그 아픔, 그 깊은 밤의 고독이 내 마음을 확 눌러서 다윗이 흘렸던 눈물이 내 눈물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신음소리에 다윗의 마음은 점점 곤고해지고
온 밤을 침대에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그 침상을 흠뻑 적시는, 영어 성경에 보면 온 밤을, 그리고 그 침상을 흠뻑 적셨다라고 하는 드렌치라는 말을 써요. 그냥 찔끔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 때문에 마음의 애통함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계속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베개를 적시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이부자리를 적셔서 그냥 흠뻑 적셔서 눈물로 밤을 지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런 인생의 애통함과 고난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가?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지요. 여호와여,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슬픔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그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내가 지금 이 현실에 극복되지 않는 심각한 난관에 부딪혀서 슬픔에 빠져서 애통한 마음으로 지금 긴 밤을 지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내 죄 때문이다. 다윗은 그 죄로 인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신음하면서 완전히 그 무너진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자비를 호소하고 있어요. 그는 고난으로 인해서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밑바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인데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죽음에 이기까지 온 이 상황에서 이 징계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신학자들마다 각자 의견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 대부분 주석가들은 다윗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징계가 이 몸에 질병이 와서 죽을 위기의 상황에 처했다라고 주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대적에 쫓겨서 좀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골리앗을 쳐 죽일 만큼 욕망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이 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징계 때문에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뼈가 떨렸다는 말은 그 사람의 그 죽음의 상황이 마치 병이었다면 병이 뼈까지 침범을 해서, 여러분 뼈까지 침범하면 회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죽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 고통이 자기 뼈까지 떨릴 정도로 침범을 해서 내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하나의 외침이 있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눈물로 서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하나님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주소서, 그런 말합니다.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주소서,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시고 나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게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내 처지에 지금 주어진 이 곤고함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의 마음의 영혼은 더 신음이 커져가고 두려움이 점점점 그의 마음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스울에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만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죄악을 행하고 그 죄악 중에 그 죄악을 돌이키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그냥 그 죄악의 길에서 계속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신은 나에게 복을 빌면 복을 주는 신으로서 다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 악을 응징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영성가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기다. 영혼의 어두운 밤. 마치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것 같은 그런 영혼의 깊은 고독 속에서 혼자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인생의 순례길에 나도 모르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의 인생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다윗이 느낄 때 그의 마음의 위기감이 더 커져가고 그의 마음속에 점점 두려움이 커져갈 때 그의 마음은 점점점 더 깊은 밑바닥으로 추락을 하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할 때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을 행하였을 때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 넘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계속 가나안 땅에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넘기십니다. 그래서 압제자의 횡포와 학대를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할 때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안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 같지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징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의 상처로 받아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니까 고통을 고통으로만 여기지 고통 속에 담겨있는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개념 속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고유한 나를 향한 완전하신 그런 성품을 가지시고 또 다른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고난 속에서 눈물과 탄식이 나고 슬픔의 긴긴 밤을 때론 보내게 하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 지내는 게 저도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긴긴 밤에 고통이 나를 막 주장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지치게 하고 삶의 소망이 점점 끊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죄에 대해서 연민이나 미련을 갖지 않도록 통렬하게 반성하게 하고 통렬하게 회개하게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부성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런 채찍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받음에 감동받아 사람은 변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고통이 주어지면 그 아픔 때문에 죄악을 행치 않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러한 진정한 사랑에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막 되뇌이고 통렬한 죄의 해결을 통한 반성을 통해서 가슴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꾹꾹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다시는 그 죄를 내가 짓지 말아야지. 절대로 내가 그것을 내가 생각지도 말아야지. 이렇게 사람이 마음속에서 진리가 강해지게 만드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세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 고난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막 고통이 크니까 막 죽을 것 같이 막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마음속에서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거기에 대한 영적인 반발 의식이 생겨요.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런 죄를 생각지도 말아야지. 그러면서 사람이 돌이켜져요. 그때의 결단, 그때의 각오, 그때 하나님을 향한 결심, 그런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통렬한 죄의 반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속에 꾹꾹 눌러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내 가슴에 진리를 새기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다윗이 지금 침상에 요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의 아름다움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이 고통 좀 없어주세요. 이 고통 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속에서 다윗이 다윗되게 만들어가는, 골리앗을 쳐 무찔렀던 그런 믿음의 용맹함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진리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아픔 속에서 그의 슬픔은 기도가 됩니다. 그의 현실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됩니다. 자신이 당하는 이 슬픔과 아픔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서 흘러나오는 고통의 신음소리가 기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집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김세환 가수님이 불렀던 노래 같아요. 눈물로 쓴 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눈물로 쓴 편지는 읽을 수가 없어요. 혹시 이 노래 아세요? 가사를 읽어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눈물로 쓴 편지는 읽을 수가 없어요. 눈물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눈물로 쓴 편지는 고칠 수가 없대요. 눈물은 지우지 못하니까요. 눈물로 쓴 편지는 붙일 수가 없대요. 눈물은 너무나 빨리 마르니까요. 눈물로 쓴 편지는 버릴 수가 없대요. 눈물은 내 마음 같으니까요. 다윗이 여러분, 세상의 편지는 보낼 때 다 없어져요. 보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침상에 요를 적시며 쓴 눈물에 쓴 편지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침상에 흘린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낸 편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달이 돼요. 다윗은 고난과 아픔으로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막다른 지점에서 언제든지 죽음이 나를 삼킬 수 있는 위기감이 가득한 그곳에서 마음이 종이짝처럼 얇아져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침상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의 편지를 써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그러면서 눈물로 편지를 써요. 돌아와 내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고난을 통한 진리가 가슴에 새겨졌어요. 다윗은 여러분 이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 고난의 자리에 다 그가 받는 고통을 막 욥의 세 친구와 같이 네가 뭐 때문에 그랬지? 그렇게 막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다윗이 8절에 그런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눈물이 나요. 여호와께서 내 눈물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무도 나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 신음소리에 고통하는 소리를 누구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서 떠나 계신 그 하나님이 다윗의 눈물의 울음소리를 들으셔요. 눈물이 흐르는 그곳, 마음이 아픔이 극이 달해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애통해서 눈물 흘려 침상을 적시는 그곳,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애통의 끝자락에서 신음하는 사람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애통하는 자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애통함 있는 곳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눈물이 깊어진 그곳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눈물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인생의 고난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무게감 때문에 짊어진 짐이 너무나 힘겨워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처럼 다윗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탄식하면서 절규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애통의 마음, 종이짝처럼 얇아진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중심, 그 애통의 자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애통한 자를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그래서 죽음에 고통받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가세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 위해 베스다 연못에 주님은 찾아가시고 외로움과 고독 속의 인생을 살아가는 삭개오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 만나주세요. 다 뭡니까? 인생의 슬픔을 당한 사람, 애통한 사람, 인생의 깊은 사연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어찌할 수 없는 자기 무능력의 한계를 철저히 경험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슬픈 당한 자의 마음을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너여 다 나를 떠나나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들으셨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역사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애통함이 눈물의 기도가 돼서 주님이 들으시면 여러분 인생 새 역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요, 슬픔이 변해서 우리 마음의 진정한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애통함이 있다고 그런 애통함의 고통 때문에 삶이 힘겹고 무겁다고 현실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찾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고통 중에 신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이 돼가지고 다윗이 죄악 중에 팔려 죽음의 고통을 받으면서 신음하며 슬픔의 바람을 보내듯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 아래 팔려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인생 가운데 찾아온 죽음의 저주와 인생의 두려운 일들을 당해야 하는, 그래서 인생의 수많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죄 아래 팔려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눈물로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고독한 밤의 고통의 밤을 지새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 십자가를 지시며 수없는 쓰러짐과 못 박힘과 피 흘림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셨던 우리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이 신음소리를 외면하셨습니다.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어째 나를 버리셨냐고 물으셨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이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긴긴 십자가의 고통에 숨이 멎고 운망했을 때 온 하늘이 깜깜해지고 어두워진 철벽 같은 온 대지에 아들의 죽음을 참아 볼 수 없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 대지를 그렇게 깜깜하게 만드셨어요. 죄 아래 팔려 고난 당하셔야 했던 우리 예수님. 다윗의 애통한 마음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우리 주님이 그 긴 밤을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더라고요. 죄 아래 팔려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통은 우리의 용서가 됐고, 주님의 슬픔은 우리의 사랑이 됐고, 주님의 아픔은 우리의 기쁨이 되었고,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영생이 되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아래 팔려있던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셔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애통의 밤을 지내시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이 깊어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애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나를 만나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로 애통의 밤을 이겼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우리의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오늘날의 이 시대, 이 시국,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개인의 어떤 그런 고통의, 애통의 많은 인생의 사연들, 여러분, 눈물 흘릴 수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주십니다. 눈물을 흘린 자가 복이 있습니다. 눈물은 눈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